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고 내가 지식과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또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우리의 신앙과 이유와 목적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가보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별명이 있는데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여도 간이 맞지 않으면요, 맛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한 뿐임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요리를 해주는데 기대가 되잖아요. 평생 엄마가 해주던 밥만 먹다가 이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는데 과연 음식에 맛이 있을까 없을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도 처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리를 하기보다는 책에 나온 대로 설명서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소금을 2숟가락 넣어라, 마늘을 3숟가락 넣어라. 거기에 나오는 대로 하는데 잘 되나요? 처음에는 음식이 짜기도 하고요, 싱겁기도 하고요. 먹어보니까 너무나 매운 거예요. 고추를 많이 넣어가지고. 분명히 책에 들어간 대로 2숟갈을 넣는데 왜 이렇게 맵냐 봤더니 고추가 청양고추고, 이런 실수를 반복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간을 잘 맞춰야 음식이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할 뿐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역에서, 또 사거리에서, 또 수원에서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기타를 메고 또 전단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 전단지를 들고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괜히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이 전하는데 담대함이 생겨요. 왜 그렇죠?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맛보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다가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신 데에는 이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은혜를 받은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처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소를 짓고 머물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요, 이거 좋다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 항상 들었던 말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2박 3일 정도 그냥 여기에 그냥 머물렀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면 설거지 해야 되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배만 드려도 되고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하라, 빛을 발하라,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가서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가서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네에 가서, 마을에 가서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지경과 또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비추고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보여줘야 될 곳은 바로 교회 밖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 그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밟고 주시는 그 삶의 모든 지경에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일은요, 맛을 내는 일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과 죽어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남편을 보는데, 내 자녀를 보는데 여전히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어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 죽어짐을 통과할 때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 각오라고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유년 시절에 수련회에 갔었을 때의 장면들이 항상 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수련회가 되고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요,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청년들이 삥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꼭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초를 하나 탁 켜고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을 이제는 내가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불을 탁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탁 붙여주는 거예요. 그 방에 등불이 하나였는데 어느새 그 방 안에 20개의 등불이, 30개의 등불이 그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을 붙여주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가 촛불로 확 가득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나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 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심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이 30배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보통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갚아주거나 조금 더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본이 30배예요. 우리 믿음으로 심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꼭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면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죠. 아유, 권사님 꼭 오늘 우리 지구형 모임에 오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면요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말이 없어져요. 또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런데 재주 없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전합시다. 빛은요 전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어요.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살아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나를 위해 살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고 나를 위해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예배 찬양 운전을 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 공과 제자 코스에 가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자 코스를 듣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지게 되셨대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셨냐고 저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고 원하시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와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면 마칠 잃은 소금 같고 힘을 잃은 빛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라도 나의 모습은,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이런 찬양을 부르셨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은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과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기쁨으로 심고 드리며 헌신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생명과 부활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과 더불어 오중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입술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오중 능력 뭐가 있었죠? 네. 창조의 능력, 또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됨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안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